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이곳 남가주에서 다민족 선교와 또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신학교 사역 등 주님 주신 사명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을 초대하였습니다. 현재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의 교수님으로도 헌신하고 계시는 최수일 목사님이신데요. 바로 내일 교회 각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모시고요, 기도회에 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GBC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수일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좀 그렇지요. 네. 예, 예. 그런데 똑같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항상 예. 오랜만에 뵈도 예. 한결같으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소도 인자하시고 그리고 또 그 영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팅하면서 느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제가 오랜만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3월 달에. 네네.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도 하셨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 11년 동안 선교했는데 네네. 떠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처음인 것 같아요. 25년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 주간, 한국에서 한 3주간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잠깐 나눠주시겠어요? 거기서 참 귀한 사람들, 동력자들 만난 게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력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특별히 내가 25년 전에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얼마 전에 2주 전에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을 남가주에서 만났어요. 네. 25년 만이지요. 네네. 참 기적이죠. 와, 25년 만에 25년 이곳 만에. 남가주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그 학교를 떠났는데 자기도 그 학교에서 코스웍을 학사과정 다 하고 나서 논문 못 쓰고 미국에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영어권 교회에서 설교자가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그래서 지난주간에 또 우리 신학교에서 나머지 공부를 한다고 다시 등록해서 공부 시작하고 나도 그 교회에 또 어제 주일날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앞으로 이제 우리 차세대 젊은 학생들 차세대 일꾼들 양성하는데 같이 동력할 수 있겠다 싶어서 참 마음 기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듣는 저도 굉장히 반가운데 예. 우리 목사님 오죽하셨을까. 그래요. 예. 제자를 정말 25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이 지금 자라서 네. 열매를 맺는 것까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 친구가 가정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는 가운데서 거의 불 속에서 그냥 던지고 문을 잠그고 했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한번 가서 내가 데리고 와서 간증하고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같이 우리 일할 수 있겠다.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그 어린 제자 디모데와 실라가 갇혀 있었는데 돌아올 때 너무 익사이팅 해가지고 너무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도요, 너무 흐뭇해하시고 행복하시는 모습이 지금 얼굴에 가득합니다. 예. 그걸 보는 저도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또 좋은 소식으로 지금 시작을 해주셨네요. 네. 그러네요. 예. 내일 기도회를 하시잖아요. 예. 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거든요. 교회 각성과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취지의 기도회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현지 선교사로서도 일했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후원교회 입장에서도 일을 했는데 네네. 선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동참하는 게 선교입니다. 저도 일선에 선교사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일선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보다는 이제 지역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실제로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기도할 수 있고 한 번씩 또 이렇게 단기 선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좀 더 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로 선교에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갖는 그런 보람과 기쁨과 성취감을 누리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성도들을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인카리지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도회를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할 때보다 더 부흥이 많이 돼가지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예. 너무 뿌듯하시죠?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이 보람차고 흥분되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게 여기까지 전달이 됩니다. 함께 동참하는 게 선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후원하면 또 그것이 같은 선교사 입장에서 보람도 느끼고 성취도 느끼고 그들이 갖는 복도 나도 함께 나눠받을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네, 이런 귀한 기도회를 보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 계신 곳에서 항상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한국이든 이곳 남가주든 아니면 예전에 계셨던 인도네시아든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느 곳이나 계신 곳에서 항상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기도로서 우리가 동참한다 그랬는데 조금 더 이제 전략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지요. 그래서 언제 현재 세계 선교적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이 복음의 물줄기가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흘러가게 되고 안디옥에서 또 유럽 지방으로 가게 되고 복음의 흐르는 물줄기가 있는데 지금 세계 선교 현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의 역사도 보면은 성령께서 선교사들을 특별한 선교지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따라갔거든요. 북쪽으로 가려니까 비시니아로 가려니까 못 가게 하고 서쪽 가려니까 못 가게 하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 쪽으로 갔잖아요. 네네. 지금도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세계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현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좀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가장 앞장서서 방해하고 저지하는 그런 세력이 어떤 세력들인가 적을 아는 거지요. 적을 아는 거지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를 우리가 또 모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선교회를 제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알아야겠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래서 어떤 방해하는 이념들이 있는지 또 이를 우리가 방어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고 또 그렇게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제가 보니까요. 보통 우리가 5대양 6대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형적으로는 6개 대륙으로 나뉘는데 제가 이 기도회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륙을 7개로 나누셨더라고요. 어떤 기준일까요? 5대양 6대주 지형적으로 볼 때 6대륙이 맞죠. 그런데 선교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는 7대륙으로 나눕니다. 네네. 지금 한인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도 보니까 제가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7개 근역으로 기도하다가 보니까 다른 그 선교 학교에서도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 관점에서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 7개 근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제일 첫 번째 볼 때 유럽입니다. 유럽.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슬람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북부 지방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때 북구권, 지구권의 북구입니다. 러시아, 차이나, 노스 코리아. 여러분 말하면 뭐가 떠오르지요? 공산주의. 다르잖아요. 네.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특별한 이념과 사상과 체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볼 때 이제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봅니다. 그럼 감이 떠오를 겁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민족주의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볼 때 우리 한국과 극동아시아 포함해서 필리핀까지 그다음에 태평양까지 오세니아주와 오세니아 그다음에 뉴질랜드 앤 오스트랄리아 그쪽을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북미 지역을 봅니다. 카나다와 미국을 보고요. 일곱 번째를 이제 남미 지역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명만 들어도 그 지역은 특징이 있어. 분명히 있어. 분명히 복음에 반대하는 어떤 특별한 이념이 있어. 이러면 떠오를 겁니다. 네. 그걸 좀 내가 또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면서 이래서 7개 대륙으로 나누는 게 더 맞겠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기도하려면 이렇게 나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뉘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해되는 이념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유럽을 볼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아주 좀 과도한 사회주의라 할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모였던 독일 뮌헨에서 모였던 유명한 포럼이 있죠. 미국의 부통령이 가가지고 그럼 유럽의 모든 정상들 마크롱이나 영국 수상이 모인 자리에서 굉장히 유럽을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과도한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지나친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예. 지나친 사회주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를 해줄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정부의 경제도 무너지게 되고 국민 경제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걸 많이 비판했는데 과도한 사회주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신앙조차도 무너뜨린다. 그래 보고요. 그다음에 이슬람이 많이 침투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에 많이 침투했고요. 세속주의, 돈과 명예와 세상의 향락을 사랑하는 세속주의. 이게 유럽 지방의 가장 큰 이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만드는 큰 방해거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볼 때 우리가 아는 이슬람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북부의 그 이슬람 신정 체제입니다. 타 종교를 허락하지 않고 이슬람만 주장하는 그런 게 강한 세력이지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때 중국과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같은 무력 팽창주의. 지금도 무력으로서 이웃 나라를 이렇게 섬기려 하는 그런 무력 팽창주의, 공산사회주의가 있는 나라가 있죠. 그 네 번째로 볼 때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힌두, 불교고 여러분 제일 세계에서 두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인도와 네팔이 최근에 종교 개종 금지법을 통과시켰어요. 그 힌두교 나라입니다. 네네. 힌두교에서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도의 그 수상은 강력한 국수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입니다. 네네. 인도에 살려면은 힌두교를 믿어야 된다. 인도에 살면서 다른 나라 종교를 믿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 것은 그건 민족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실 상원에서도 인도를 종교 차별하는 나라로 분류하려고 많이 올렸어요. 법안을 미국 상원이 많이 올렸습니다. 아마 이번 정부 때 그것이 허락될 것 같은 그 움직임도 보입니다. 그런 굉장히 방해되는 것이죠. 불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다섯 번째 볼 때 우리 한국과 일본, 대만, 남태평양 나라 볼 때 여기도 불교가 가면 일본의 신도주의 보세요. 일본이 세계 경제적으로 매너가 얼마나 좋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달한 나라인데 신도가 완전 장악을 하고 있죠. 예, 대만도 그렇죠. 동성혼,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혼을 발의한 나라가 대만입니다. 예, 그다음에 호주와 뉴질랜드도 그렇죠. 이런 사상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같은 데서는 언론들이 반기독교적인 어떤 정서를 많이 부추겨요. 언론에서. 반기독교적인 그런 보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큰 방해거리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남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좀 부패한 그 권력 구조가 있잖아요. 남미에 가난이 있고요. 부패한 권력 구조, 폭력주의가 있죠. 그리고 카톨릭의 형식적인 신앙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 북미는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예?
예, 성해방 사상 그러면서 이 세속주의 사상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전도 방법, 선교 방법이 무엇일까를 또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이렇게 또 보급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리소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불교가 많은 그런 나라에서는 능력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전도가 필요하고 이슬람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한 방법이 꿈과 계시로 보여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이슬람 나라에서 대중전도가 안 되고요. 네. 성경 공부도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꿈과 계시로 나타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 교회 목사지만은 제가 꿈과 계시를 매우 강조 많이 합니다. 그런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야 돼요. 그걸 많이 하라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남미 같은 지역에 보면은 차세대들 저희들도 그 선교합니다. 차세대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그룹들. 남미에 있는 목사님들 제가 이제 전에 그런 말 했는데 지금도 주간에 한 8교회를 고정적으로 3년 동안 제가 방문해요. 예배 참석하죠. 네네. 스페니시도 못하면서 제가 참석을 해요. 네네. 그러면서 그들 지도자들이 마음에 있는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 나도 캐치했고요. 남미 목사들이 신약 본문을 가고 설교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의 설교할 때 구약만 해요. 구약은 우리 주일학교 교사 때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건 이야기니까 특별히 준비를 많이 안 해도 이야기만 해도 설교가 되잖아요. 네.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가 신약 본문인데 얼마나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를 깊이 못하니까 그냥 이야기식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죠. 교회가 성장되지 않죠.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래서 특별히 남미 같은 데는 차세대 교육자를 갖다 양육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깊이 이해하면서 은혜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교육자를 양성하는 그것이 큰 선교의 하나의 방안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해되는 이념을 먼저 알아야 예.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나올 수 있겠다. 도출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정말 각 대륙별로 잘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각 대륙별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들로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해서 선교를 위해 기도를 해야겠구나. 예.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꿈과 계시를 많이 좀 보여주십시오. 이슬람권에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거든요. 네네. 동남아시아에서 위해서 기도할 때 동남아시아는 아직까지 많은 정치체제가 독재체제가 많아요. 그리고 불교가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녀들이 방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단순한 복음 전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능력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것을 많이 주문하지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실질적인 방법을 놓고 지금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을 기도도 하면서도 우리가 또 그래 기도하지요. 예,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체제가 안 변화되면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물론 지하교회가 좀 있다 하지만 그거는 뭐 전체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하나의 부분이지요. 체제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친복음적인 정부가 들어서도록 친복음적인 정권이 들어서도록 아멘.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권 김일성을 주체사상을 종교로 믿는 그런 체제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음과 오픈된 그런 정권이 들어서도록 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맞습니다. 전쟁하겠습니까? 북한 체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남한에서 군대 몰고 와서 정복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리 안 하신다 봅니다. 예. 혈과 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싸움은 영적 싸움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서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그런 체제의 변화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슬람 지역에 많이 기도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데 그 뭐 황태자가 예? 살만 그 황태자가 축구광입니다. 그럼 축구광. 그래서 아시아 경기대회도 다음에 아마 거기서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축구대회를 많이 유치하지요. 축구광이에요. 세계 유명한 축구 선수를 프로 축구 선수들을 자기 나라에 다 영입했잖아요. 네.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문을 여는 거예요. 예. 민주화 운동, 여성 인권 운동, 스포츠 열기 그런 걸 통해서 경색되고 완전히 들어막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적인 나라들이 조금 더 문을 좀 여는 그런 운동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꿈과 계시로 나타내 주시고 문호가 열리도록 문화적인 교류가 열리도록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죠. 문호가 열리도록 그리고 체제가 변화되도록 그리고 꿈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 아나운서님 기도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리고 정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진심이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까 함께 동참하는 게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기도회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면 또 그게 같이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선교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정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달에 2번 합니다. 장소를 달리해서 한 번은 매주 첫째 화요일 날은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파사다니아에 있는 평강교회에서 하고요. 네. 내일은 여기 하늘꿈교회 보리아에 있습니다. 여기 가깝지요. 보리아에 있는 하늘꿈교회에서 매 세 번째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하고 여기는 이제 마치고 나서 식사 같이 합니다. 메뉴가 인앤아웃에 갑니다. 5년 동안 인앤아웃 먹었어요. 5년 동안 먹었어요. 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걸 우리한테 또 좀 이렇게 감동을 주었어요. 다른 데 가서 많이 먹지 말고 기도하고 오후에 많이 먹으면 잠만 오고 안 된다. 간단하게 먹되 좀 양질의 햄버거를 먹어라.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주 화요일 그리고 셋째 주 화요일인데요. 시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화요일마다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기도회가 열리고요. 첫째 주 화요일에는 장소가 파사디나에 있는 평강교회라고 말씀해 주셨고 셋째 주 화요일 바로 내일이죠. 네, 셋째 주 화요일에는요. 브레아에 있는 하늘꿈 교회에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기도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나도 선교에 좀 동참하고 싶다. 나도 함께 기도에 손을 좀 보태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내일 10시 반까지 브레아에 위치하고 있는 하늘꿈 교회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213-700-1802입니다. 213-700-1802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기도회가 열리잖아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내일 기도회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시는 게 뭘까 좀 궁금합니다. 제일 먼저 내가 중점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이 신앙이 많이 좋아진다.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천국 분위기를 천국 환경을 좀 더 많이 누리는 것 같아요. 이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이. 첫 번째는 제가 그렇고 이 땅에 살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천국은 이 세상 떠나면서 비로소 맛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주님이 왕으로서 내 안에 들어가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세워졌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천국 환경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천국 환경을 누려야 되죠. 주님이 다스리는 환경을 우리가 누려야 되죠. 천국의 분위기를 누려야 되죠. 천국의 내용을 누려야 되죠. 천국의 내용을 못 누리면 천국 백성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와 희락과 평강이 내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 다 내가 다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에 내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분위기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요. 희망을 누리고요. 그 선이라는 것은 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을 행하는 즐거움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걸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참석하면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짜 천국을 좀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돈이 없을 때도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도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 환경을 누리는 그것을 체험하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함께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사들 더불어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그런 의미에서 참여해서 꼭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기도에 오시면요, 천국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경. 네, 천국 환경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을 아멘입니다. 경험하실 수 있다고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회가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브레아에 있는 하늘꿈 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또 방송 들으신 분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요. 함께 동참하는 선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기도에 많이들 오시라고 초청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좀 주었어요. 인도네시아에도 한국에도 이런 기도 내용으로 좀 기도하도록 내가 좀 말하면 좋겠다. 그래서 몇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주니까 목사님 그거 좋습니다. 조금 우리한테 맞게 수정해서 우리도 이 내용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동력자를 얻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도에 참석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적 눈이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지경이 많이 온 세계로 넓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난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교회 각성과 세계선교 기도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최수일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혼란스럽고 또 불안정한 요즘이지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 참석하셔서요. 기도의 손을 보태시고 함께 동참하는 선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